예,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21장의 8번 자료입니다. 자, 인용을 했지만 본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여기 너희라는 것은 유대교의 랍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법사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두 시예요. 맏아들에게 가서, 창세기에서는 맏아들이 가인이죠. 신약 성경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전부 맏아들에 속한 자들이에요. 가인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겠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이 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했다, 이 말이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둘째 아들 보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말을 했다는 거죠. 똑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생명의 시작, 태초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초. 이제 히브리어의 뜻대로 하자면 그 창조자 안에서 그런 뜻인데,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나중에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생겨난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지만 엄격하게 보면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부터 계시록 끝 단어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에 그 천년이 자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 그 천년이 자기까지, 예수의 복음 전파로 시작해서 그 천년이 자기까지 두 시대만을, 즉 이방인의 때와 메시아의 신앙을 회복하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나라 회복 때까지만을 천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이고 천국은 그 중에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메시아의 왕국은 임하는 나라, 천국은 임하는 나라도 있지만 나타나는 나라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요한이 전한 침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혼을 정결케 해서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의의 도인데, 세리와 장기들은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 그랬어요. 예,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의 아론 반차 사제 제도를 끝까지 고집했다 그 말이겠죠. 이제 네. 요한은 사제의 아들이지만 혈통적인 사제 노릇을 예루살렘에 선 게 아니라 광야로 가서 침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반차가 완전히 지금 멜기세덱 반차로 바뀔 수 있는, 변혁될 수 있는 지금 기초적인 작업을 요한을 보내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도로 너희의 요한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요한의 말을 믿는 것이 요한을 믿는 거죠. 메시아께서 오는 길을 닦는 사자로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종이다 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을 치료하는 크고 두려운 새 일을 지금 때가 차서 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완악하고 굳은 길가밭의 상태로 자신들의 오름과 자신들의 교만성에 완전히 굳게 붙잡혀 가지고 이 땅을 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뭐 쟁기질을 하려고 해도 쟁기 보습이 탁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 쟁기질 할 때 이제 뭐 조그만 바위 저 돌멩이 탁 걸리면 쟁기 보습이 딱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흙이 이렇게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보습을 갈아 채워야지. 난 쟁기질 해봐가지고 그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요한의 쟁기질을 거부한 자들은 밭 이랑을 고르게 하는 일까지 요한이 해놓으면 예수님은 오셔서 씨를 뿌리고 성령을 보내서 길러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천국농사의 원리인 건데 이들은 길가밭으로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개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 원근 기호 얼마나 쩔어 있는지 생기가 나가들 않는 거죠. 소가 심 만들지 가르낼 수 없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런 상태가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의 상태였었어요. 자, 공동 번역이나 개역 성경,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개정은 굉장히 좋은 번역본이죠. 개역 성경도 좋은 번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본, 히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바티칸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사해 사본 등을 참고로 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히리아 사본도 읽어서 첨가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형제회에 속한 형제들이 그걸 성경 번역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 회복력 성경으로 이게 번역되어진 그런 성경 계보예요. 이 성경은 두 계보가 있는 것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 성경까지 읽었었던 것은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면 공동 번역 바티칸 사본을 주로 번역을 한 그 공동 번역을 가지고 한글로 옮긴 번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이 너무 미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개역 개정을 했는데 개정 성경에는 난하주에 어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나오죠.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무슨 저런 없음. 그런데
다른 번역본 사마리아 사본에는 그런 구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나중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최근에서. 그래서 그걸 첨가해 줬어요. 그런 게 이게 난하주를 꼭 살펴서 읽어야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특히 이제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도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구절이 있었지만 번역자들이 그걸 간과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이제 변개라고 그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한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교의 교황권을 강화하고 개신교 사람들도 그 사제제도 목사권을 교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사해 사본을 참고로 해서 번역한 그 성경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그거를 자꾸 유포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특히 에베소 4장 11절 거기 보면 그 목사와 교사 이 말이 나오죠. 목이라는 건 목회한다, 양을 친다, 양을 목양한다. 이제 그게 원래 목자라는 용어인데 그 목자를 띄고 교사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자를 또 갖다 붙이고 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막 떠들죠. 그런데 나는 성경에는 신부라는 용어도 없지만 목사 제도를 하는 사람들은 신부라는 용어가 없다라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자들이 그걸 외치잖아요. 신부라는 단어만 없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단어도 없다라고 내가 이제 막 강력하게 증거를 하니까 목자의 그 목이라는 글자와 교사할 때 사라는 글자를 띄워붙여서 이렇게 요약해서 한 게 목사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목자와 교사라는 말을 빼야지. 이미 목사하면은 목자와 교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목사와 교사라고 번역을 하느냐? 그럼 니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내가 이제 이걸 기독교계 또 막 이 광고를 하고 다니고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에게 확실하게 어떤 답을 내가 해준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졌던 것과 똑같은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개혁한 거를 개정을 한 성경에까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맏아들이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실속이다 하더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는 말씀과 내용이 좀 반대되는 내용이 사마리아 사본, 시리아 사본이라고 그러죠. 그걸 참조한 킹제임스 버전 회복력 성경 알란트용이라고 그러죠. 자, 이 번역은 내용이 정반대니까 잘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킹제임스 번역, 회복력 번역을 지금 인용을 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현재형으로 해놨잖아요. 여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니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러면 개역 성경과 좀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30절, 그가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바티칸 사본 로마교 공동번역본이 중심이 되는 그 번역본과 불란서의 신학자였었던 알란트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역을 참조해서 번역한 번역본, 오늘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회복력 성경 그 계보예요. 이 번역본의 계보는 내용이 좀 반대다 이거예요. 마다들이 실속이다 하고 갔고, 또 개역 성경에는 네 하더니 가지 않았고, 그 마다들이 또 둘째 아들 또 한 일이 좀 반대로 기록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성경에는 사람들의 편의대로 한다 이 말은 로마교의 교황권, 기독교계의 목사제도 이것을 강화하는 자들은 둘째 아들은 자신들이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나 목사들은 처음에는 실소이다 해주면 갔다. 이 개역 성경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끝이 되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오히려 구원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큰 음녀에 속한 기독교계를 지도하던 교황이나 목사라는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이거예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회복의 물이다. 이 사람들은 형제회 사람들이죠. 개혁의 물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실속이다 그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거예요. 그건 계시록에서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랐다.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로 돌이켜라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죠. 마다들이. 그런데 둘째 아들은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방의 충만함이 찬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는 마다들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반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생명나무 가지에서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져 나간 가지들이 끊어져 나간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독교 계가 극도로 세습화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타락한 기독교계에서는 나와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종들이 오히려 사역을 목숨을 바쳐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이어지고 이방의 때에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로 바꿔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역을 하는 종들의 사역도 달라지지만 그 사역자들이 바꿔지겠죠. 당연히. 그럼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들은 개혁자들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목사들이 개혁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라도한 형제처럼 가르치면은 저 쳐죽일 놈이 말이에요. 무슨 2000년 동안 로마교의 저명한 교우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조직신학 교리를 부정해? 그 이단이야. 삼위일체도 부정한다. 예정론도 부정한다. 로마교는 삼위일체 교리의 원조인 것이고 예정론은 칼뱅이 그게 개혁자라고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건데,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성경과는 맞지 않다. 삼일체라는 건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세 분이면 삼분이라는 신은 성경에 있지도 않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들은 삼일체를 반대하면 죽여야 되거든. 그 이단자니까.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은, 칼뱅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은 예정론에 꽉 붙잡혔다 이거. 누구는 창세 전부터 자기네 장로교단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을 내면 그는 창세부터 선택받았고 예정된 사람이에요, 구원이. 그런데 장로교단에 안 나오고 예를 들어 침례교단에 나가고, 특히 뭐 형제회 뭐 이런데 신앙생활 거기서 해. 그럼 이게 저것은 불택자고 유기되기로 하나님이 정했다. 이단자들이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느냐.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혈과 육에 속한 흙사람인 첫 아담은 유기하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첫 아담 세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건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는 이뻐서 장로교단 예배당에 나와서 충성하면 창세전부터 구원이 예정됐고, 침례교단에 나왔거나 나도한 형제한테 가르침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선택도 못 받았고 예정도 안 된 사람들이요.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 옛것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있는 사람이라도 버린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이 거듭난 자들, 새 세계에 들어온 새 사람들만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이고 선택이다 이런 거네요. 이렇게 준거하면은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고. 어디가 있어? 성경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까 말도 같지 않은 것을 교리화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세뇌시켜 놓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증거를 들으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대대로 가르침 받은 사람의 교훈이 섞인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는 그냥 충성을 다해 목숨까지 내맡겨놨어 하죠. 그러나 진리의 주인,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크게 오해했고, 성경에 대해서 다른 진리를 다시 한번 추구를 해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같이 동역하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같이 되자라고 하면 귀담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신부라는,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면 그런 용어로 신부님, 목사님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거 듣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냥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 이렇게 했으면 우린 다 형제다 이러고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특별한 성직자라고 하는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들도 다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는 자신들을 신부, 목사라고 특별 대우를 해주기 바로 여러분은 평신도다. 여러분은 헌금을 내는 사람이고 나는 헌금을 받는 사람이고 중심은 이거죠. 이러고 앉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설득해서 계몽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사마리아 사본을 창조한 킹 제임스 버전 회복력은 이제 알란트라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것을 영어로 옮겼다가 한글로 또 이제 옮긴 거예요. 재림 완성 이후에 인마전 12지파의 신앙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을 하였으므로 초림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재림 이후 새 시대에 맞춰져 있다. 메시아의 왕국에 맞춰져 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나 회복력이라는 것은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초림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방일 때는 이방이 충만한 수가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충만한 수가 차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얼마를 버리시지만 이방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들은 신앙을 회복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함으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온 세상에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의 수가 차면 그때서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증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세례당한 교리만을 붙잡으려고 그러지. 성경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성경에 그러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외치는데 한번 새겨보고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는지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범죄, 죄사함으로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범죄, 죄들, 범한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심판하고 죄에게 미혹되어 범죄한 죄인들은 사면 용서를 하는 것이 복음이죠. 죄를 용서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악마를 용서한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뱀은 영원토록 불못의 사자인 것이지 마귀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신 마귀가 어떻게 사람에게 구원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범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속죄양이라고 그러죠. 이 속죄양이라는 말은 속죄 절일 날 먼저는 염소를 잡아서 제사하고 나중에는 양을 또 잡아서 제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아 제사를 또 하고 거기에서 속죄양이라는 말은 유월절 때 염소나 양을 잡아서 피 바른 집안에서 유월절을 먹는 것으로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근데 구약 성경의 절기법을 다 알아야죠.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세리도 창기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난날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다 사면을 해주는 권위,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영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는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생각에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청결한 생각을 통해서 그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를 아주 내면 중심에다 갖다 잘 심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남편이 아내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태의 저 내면에다가 갖다 이 생명씨가 흘러들어가서 잘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심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질에 예를 들어서 잉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궁 외 임신이라고 그러죠. 그건 살릴 수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여야 되는 것이고, 자궁 외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가 자궁 외에서 자궁 밖에서 자라면은 그 어머니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도록 산부인과 의사는 그걸 중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심령으로 거듭나야지 옛사람의 그 겉부분에 자신들의 교리를 믿음으로 우리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자궁에 임신된 사람들이죠. 그렇게 큰 단체가 됐으니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도 죽고 자식도 죽고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지금 비유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진리를 창세로부터 계시록 끝까지 흐르는 모든 과정에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 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는 이삭이지, 8아들이 있었지만 8아들은 자녀는 되지만 씨는 아니잖아요. 이삭이라야 씨라 일컬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후사,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어갈 후사가 되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회의 신앙을 이어받은 지방교회에서까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러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에는 라우디게아라는 것이 이어져 나오니까 다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상에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들은 따로 있죠.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장자라는 게 후사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교회가 세워져야 먼저 그것으로 추수가 되는 거다. 밭에 있는 곡물을 베서 노젓가리로 타작마당에다 옮겨놓고 나서 나중에 타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큰 흐름과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과 계시를 다 봐야 되겠어요. 초림 때에는 마다들이 복음에 거부했어요. 유대교의 공회에 속한 랍비들이 거부했어요. 그런 건 유대교인들은 자연히 따라서 거부한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을 앞둔 교회 시대의 종결기 마지막 추수기, 이방인의 마지막 추수기에는 오히려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던 자들이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